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사무엘상 11장 우리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가 나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라. 함께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일을 우리는 승리하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공의 기본은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성공의 원칙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되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과 원칙을 모르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오늘 지금 사울이 이제 택함 받아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다윗하고는 근본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받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별로 안 봐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노래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구나. 그럼 사울이 오늘 11장에 가서는 이렇게 성공해요. 전쟁에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장 이제 브레셋과 전쟁에서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네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울이 오늘 여기 본문 사무엘상 11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잘 알아보고 또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평생 승리할 수 있는 제목, 오직 왕의 명령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직 왕의 명령만 따르겠나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런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왕의 명령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사사기 맨 마지막 봤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고 가는데 그게 실패의 길이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건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이 뭐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길만이 살 길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누가 요구한 거냐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세워줘 이래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이 몇만밖에 안 남았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지파 중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스가 그 나귀 한 마리를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9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지금 얘기를 해요. 집안 가문을 쭉 얘기해요. 그러니 2절 봐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래요. 준수한 소년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그럼 뭐예요? 준수함이 빼어났습니다. 준수한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만 커도 사울의 어깨에 닿지도 않아요. 이 정도로 사람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 암나귀 한 마리 잃어버렸다니까 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요즘 아버지가 뭐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라면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암나귀 새끼 한 마리 잊어버렸다니까 암나귀를 찾으려고 누가 하고 가냐면 자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환과 함께 지금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암나귀가. 그러니까 가면서 길목에서 그래요.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집에 지금 아버지가 암나귀 찾으러 간 우리를 보고 암나귀보다 우리가 안 돌아와서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환이 우리 이스라엘에 선견자가 있다. 선견자가 있으니까 선견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암나귀 새끼 찾으려고 선견자에게 물으래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선견자한테 가려면 예물을 준비해야지. 예물도 지금 우리는 없지 않느냐. 예물도 없는데 어떻게 선견자한테 가서 묻니?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사환이 내게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대요. 반 세겔도 아니고 4분의 1 세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선견자한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떠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만 날고 뛰어도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지금 나귀 찾으러 가다가 사울이 한 게 아니라 사환이 선견자한테 가면 선견자가 알려줄 거다. 그런데요, 여기 봐요. 자, 9장 15절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이제 선견자를 찾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지금 누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딱 저기 하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니까, 9장 16절 17절 보니까 내일 이맘때래,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올 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알고 계신다? 시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면서 심지어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만난을 시간도 알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내일 올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래요. 내가 이를 통해서 지금 브레셋에서 너희를 건지 마예요. 브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사울을 보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뭐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관을 여러분 잘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의 사정 형편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처해 있는 상황 다 알고 계세요. 이 나라의 민족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발할 것뿐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시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나귀 찾으러 아버지 앞에 갔지만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왕이 되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울을 지금 준비했어요. 사울을 준비해가지고 사울이 오는 것, 사울이 또 지금 사무엘에게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나귀를 찾다 안 되니까 같이 간 사환이 선견자 사무엘한테 가면 된다.
야, 우리 지금 예물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내게 지금 한 세겔 중에 4분의 1 지금 남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내일 2만 배 한 사람이 올 거래.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세우고 그가 브레셋에서 건져낼 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실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 하나님.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프로비던스는 먼저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 지금 이스라엘은 브레셋한테 당하지.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브레셋 공격을 계속 받지, 동쪽으로는 지금 암몬과 공격을 받아요. 오늘 11장 본문 읽은 부분은 동쪽에 있는 암몬 애들이 찾아왔어요, 이 야베스 족속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베스는 벌벌 떨다가 야, 우리 화친을 맺고 그 언약을 맺자. 내가 니네들 그냥 종이 될게. 이러니까 좋다. 그럼 니네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이 암몬 놈들 나쁜 놈이죠. 얼마나 약해요. 눈을 빼래야 한 오른쪽에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우리 각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일주일에 말미를 주면 우리가 상의해서 당신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사울한테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10장에 가니까 10장에서는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갑자기 나귀 찾으러 선견자 만나러 갔다가 기름 부고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얼마나 어둠지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0장에 세 가지가 예언을 해요. 사무엘이. 네가 지금 올라가는 길에 10장에 보니까 10장 한번 확인해 봐요. 10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가는 길이 이렇게 될 거래.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어디에 이르면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정확하게 두 사람을 만날 거래요.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지금 나귀 찾으러 갔다가 나귀도 하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뭐 이렇게 완벽하냐. 나귀 새끼 지금 찾으러 가는 그 나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해요. 안 믿어지죠? 너무 컴퓨터처럼 정확하니까 다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하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분명히 네가 찾으려고 하는 암나귀 새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까지 다 지금 얘기해. 저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시구나. 라헬 묘실 내에서 두 사람 만날 건데 너가 찾으려고 하는 암나귀 그 사람들 준비해 놨어.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사무엘이 봤어요, 안 봤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될 것을 봤어요, 예언으로 들었어요? 예언으로 들었다. 이 예언이 그대로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10장 3절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예언은 이거예요.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에 올라가는 몇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자세히 봐요.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세 사람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이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받을 것까지 다 알아. 나 그랬지, 야, 하나님의 그냥 섭리가 아니구나.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이렇게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세 번째 예언이 있어요.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브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 그런데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 내 오는 것을 네가 만날 거래. 그러니까 브레셋 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 꼭 만날 거래. 이 세 가지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가지고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줬어요. 9절에 보니까 10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 뒤에 가면 이제 각 지파를 불러요. 1000명씩 각 지파를 불러요. 거기서 제비 뽑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뽑히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가족이 뽑혀요. 마드리 가족 중에 또 뽑아요. 뽑는데 누가 뽑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도 각 지파 1000명씩 모였어요. 그럼 12,000명이에요. 12,000명 중에 한 지파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뽑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뽑았어요. 마드리 족속이 뽑혔어요. 그럼 마드리 족속 중에 또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 맞지요? 섭리한 건 맞지요? 자, 이런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전쟁이냐?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군대가 있느냐? 군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군대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암몬 족속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려면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오른쪽 한쪽 눈을 뽑으래. 그러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암몬 애들이 너희들과 전쟁 안 하고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단은 이거보다 더 잔인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잔인합니다. 눈만 뽑히는 게 아니에요. 꼼짝 못하도록 사단이 장악하는데 이때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제 개인에게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사단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 눈 하나 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완전히 뺏어가려고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암몬, 서쪽으로는 브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동서남북 우리의 주변 환경에 사단은 계속 공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보다 더 센 공격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2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 오늘 11장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대장이에요. 나하스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모욕을 당해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만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가리라 하니라. 4절 봐봐요.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지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냐 지금 묻잖아요. 그들이 야벳 사람들이 말한 것을 지금 사울에게 전했어요. 이때 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걸 보면서 여기 자세히 보면 사울의 지금 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민족이 암몬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사울의 여기 결단 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금 뭐라고 하나 봐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지금 사울이 결단했어요.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각 전령들에게 각 지파에 나눠줬어요. 그걸 어떤 집은 다리가 왔을 거고 다리 한 조각이 왔을 거고 몸뚱아리가 왔을 거고 그 한 조각 받은 걸 보고 전부 뭐 하냐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몇만이 모이나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도 원네스가 안 되면 소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집에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는 안 보내도 되죠.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말씀 자세히 세울게요.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돼버려갖고 몇만이 모였어요? 30만 명이 모였어요. 원네스 된 군대가 30만 명이 지금 모였다니까요. 그 중에 유다 사람이 3만이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감동해서 지금 사울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전쟁이 가게 하시는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만 듣고도 야베스 사람들 얼마나 기뻐해요. 지금 눈 빠질 상황인데 눈이 빠져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냥 언약 맺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빼고 애꾸눈 가지고 섬겨야 되는 암몬 놈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붙잡고 오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도 못 빠져야 된다. 못 빠져야 된다. 애꾸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꾸는 가지고 또 그를 또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암몬과 같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우리는 애꾸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평생의 영적 애꾸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거 놓치면은 암몬한테 당한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언약 놓치면 우리도 사단한테 당한다니까요.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개인도 끌려다니고 가정도 끌려다니고 시대가 끌려다니고 청소년들은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의 밥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마저도 지금 사단의 손에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교회마저도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 시대가 영적 아무라모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명이 지금 모였어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자,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대로 나눕니다.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다 흩어져, 둘도 지금 다니는 자가 없고 다 흩어져서 완전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12절 봐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지금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니까 10장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장 맨 마지막에 전쟁에서 이렇게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10장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지금 이 말을 했거든요. 아니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자가 있어요. 지금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승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런 사울을 왜 누가 반대했냐, 반대하는 놈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하죠. 근데 문제는 자 서쪽에 있는 브레셋과 전쟁입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자 13장 확인해 드릴게요. 13장 8절 봐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이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에게 흩어지는 걸 보고 지금 이제 사울이 9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누구가 해야 돼요? 사무엘이 해야지 사울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제사할 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려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실패해요. 당신의 정한 날은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건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왕이 나를 지배하면 내 생각, 내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브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대.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제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왕의 명령만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12절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12장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자, 사무엘상 12장 12절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시작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는 사울이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진짜 100% 이게 다가 맞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진짜 맞다면 이거 대강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집중해야 되는구나. 집중. 저는 이 집중 안에 다 들어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 이건 진짜 지속해야 돼요. 계속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다 보면 집중이 되어지는 거 맞아요. 지속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문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멈췄다가도 깨달으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뭐 일주일 하다 일주일 쉬었다 할지라도 계속 멈췄다 가다 멈췄다 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인터벌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약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갱신이 안 되는데, 아니 갱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진짜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세요. 그걸 지속하세요. 사울 얼마나 멋있어요. 용모도 준수하고, 그 준수함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예요. 사울이 잘생겼나 봐요. 거기에다가 키는 다른 사람 어깨 위기가 하나 더 있어요.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겸손하고, 아버지 말도 얼마나 잘 들어요. 야 나귀 새끼야 가서 찾아와라.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지금 사원 하나 데리고 떠날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면 말씀 안 드렸지만 겸손하기가 그지없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려고 하니까, 아니 나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자요, 막 이렇게 겸손하다니까요. 아니 대단하다니까요. 사람으로 봐갖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용모도 준수하지, 키도 크지, 아버지 말 잘 듣지, 겸손하지. 이것 가지고 써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뭐 엉망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것뿐입니다. 언약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기준을 뭐 착하다, 선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십자가 말고는 그건 죄인들이 붙잡는 거지 의인들이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십자가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게는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되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다가 진짜 은혜를 받고 나야, 은혜에 있어야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치유의 자리에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전쟁 나간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대강 붙잡으면 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단어가 이 단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이들이 이것만 생각해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는 순간만 생각해도 막 감동이 돼야 돼요. 야, 가죽옷의 비밀 이것만 생각해도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만 생각해도, 야,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 이것만 생각해도 막 흥분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창세기 6장 14절, 야, 노아 할아버지 봐라, 방주 지었는데 끝난 거 봐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언약으로 충만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들은 더 실감나요. 이들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끝나는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들 봐요. 이들이 지금 성막에서 번제 안 드려요? 이들을 지금 번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번제 실컷 드리고 번제만 드려요? 이들이 지금 계속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나가기 전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전쟁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실컷 싸면 뭐예요? 그건 지식이지, 개념이지. 우리가 오늘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이들 번제 드린다니까요. 화목제 드린다니까요. 화목제 번제 드리고 또 실패하잖아요. 화목제 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 안 따라가잖아요. 실컷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면 이때부터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니까요. 저는 이 기본을 놓치고 인간 성공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비밀을 모르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게 다니다가 안 나온 친구가 갑자기 오늘 전화 왔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삼촌이 올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집에다가 그 유골을 놓고 있다가 오늘 이제 묘를 하나 사서 유골에다가 거기다 안치하고 비석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한 20자 정도 안에서 그 성경 구조를 좀 하나 알려달래요. 그래, 알았다. 지금 알려달래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좀 긴데요, 좀 짧은 걸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다른 거 빼고 앞에 거 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거 20자다. 그거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좋겠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가 또 말을 해요. 여기 오는 사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 읽을 때마다 은혜 되겠대. 그거다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좀 문자로 좀 쳐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속돼야 되고,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바꾸십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이 되면 신앙생활의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원칙이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됐다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원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도 원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잘 지키고 가면 여러분 진짜 승리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칙은, 최고의 원칙은 이겁니다.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도 번제, 화목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예배, 말씀 받을 수 있는 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 예배. 그래서 이번 주 철야부터 나는 우리 손 목사 불쌍해요. 손 목사는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교인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철야 오늘 이번 금요일부터는 아예 손바닥에 장갑을 끼고 올 준비해요. 막 수시면서 막 찬송 부르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시죠? 언약의 사람이 진짜 한번 기도해 봐요. 말씀 붙잡고. 원칙이 뭐냐면 예배의 원칙을,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암몬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도 또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싸우기 전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싸움하고도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예배했다니까요.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 그 원칙을 지키는 면식이 이렇게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원칙을 지키는 면식이? 근데 보니까 강아지 이름이 면식이에요. 1년 전에 저 창녕에 계룡면이라는 면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면사무소 이렇게 그 숲속 그 화단에 이렇게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면장이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하고 직원도 돌봐준. 얘가요, 신기하대요. 난 그런 게 처음 봤어. 얘가요, 면사무소 계단 올라가서 그 입구까지만 가지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얘가 원칙, 면장이 너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해요. 그리고 너 똥을 여기다 싸면 안 돼. 저 밖에 나가 싸. 그랬더니 얘가 똥 싸려면은 그 면사무소 밖에 나가가지고 건널목 지나가서 저 논밭에 가고 와서 싸고 다시 들어와요. 얘가요, 안매견이에요. 면사무소 누구 저 마당에 차 댔다 그러면 막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막 꼬리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요. 여기 저기 전입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걔가 절절절 따라오라고 그래요. 쭉 가가지고 계단 입구까지 딱 가고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도 원칙을 알더라고 걔가.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면장이 어디 그 순찰 나가면 절절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그 면에서 그 원래 면식이라는 이름이 그 면에 밥식자를 썼대요. 면에서 밥 먹는 개 이랬는데 공무원으로 특채를 했어요, 개를. 아예 그래서 개 온 1주년에 막 기념식도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파티도 해주고. 얘가 순찰 다닐 때 다 알아요. 심지어는 저녁에는 다 퇴근하면 혼자 그 입구 들어가는 그 의자 위에서 혼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자다가 빽 소리 나면 딱 깨요. 그래서 술 친 사람이 많으니까 막 가가지고 막 짖어서 쫓아내더라고요. 밤에는 순찰 경비하지, 낮에는 그 면사무소 민원인들 안내해 주지.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고 절대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야, 걔도 저렇게 원칙을 지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본 안에서 원칙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도 예배 드리기는 했지만은 원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지켜야 할 예배인데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원칙을 지금 사울은 깼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원칙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원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전을 찾아요? 원칙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지. 원칙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 보니까 메시지는 듣긴 듣는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청사진도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이미 기본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날마다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이 담겨지잖아요. 말씀이 담겨져야 말씀 안에서 비전도 세워지고 꿈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그만 안 둬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41장 38절,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6절 아니 사무엘상 11장 6절 보세요. 이렇게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전쟁에 이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동돼야 돼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감동돼야 된다니까. 요 전쟁에 나갈 때만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도 감동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24시 성령 충만 안에서 지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4시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버리면 돼요. 다윗 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울하고 달라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튿날 이후로 다윗이 시작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도, 이거 하다가 결국은 다윗은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요. 사람 흩어지는 걸 보고 사울은 떠나는 사람 보고 어이구 하더니 자기가 원칙을 어겨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날마다 기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원칙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말씀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꿈도 청사진도 그려가면서 성령 충만히 임해버리면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성취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왜 2019년도 신명기서 33장 29절을 붙잡으라고 했겠어요? 진짜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명기서 33장 26절부터 29절 아예 암송하세요. 성탄절 날 암송되어야 할 거예요. 내년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잘 봐요. 그 중에 29절은 뭐 다 이제 외버렸잖아요. 근데 26절부터 내 것으로 삼아봐요. 26절부터 봐요. 여수론이요. 여수론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수론이요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여수론은. 근데 뜻은 정직한 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멸하리라 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 영원한 처소 되시는 하나님 품에 있는데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우리는 감동이 안 될 거예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 우리 뭐 이슬보다 더한 비가 내려가지고 강우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슬은 진짜 비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그래서 2019년도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 행복한 전도자 속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 다 우리 안에 심겨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지는 2019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이게 날마다 꿈틀거려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은 진짜 렘넌트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까지 렘넌트 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서밋 가지고 축복받아서 진짜 교회 제대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 맞잖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문화 서밋, 현장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현장에 시스템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2019년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서 진짜 왜 영적 서밋 해야 되냐?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왜 기능 서밋 돼야 되냐? 교회 제대로 헌신하고 세워야 되니까. 왜 현장 문화 서밋 돼야 되느냐? 현장에 시스템 세워야 되니까. 이런 축복이 2019년도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축복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따를 수 있는 것은 원칙, 예배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명령을 따라가겠어요? 절대 못 따라가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